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이라는 그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저는 제일 하루 중에 제일 내가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밤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그때 이제 나는 드디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몇 시간이지만은 안식 편안히 쉬겠구나 그 생각으로 하면은 그때가 제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자고 일어난 그 아침에 이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때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룻밤을 잘 쉬지 못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그 피곤과 모든 걱정과 근심과 뭐 등등이 그냥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하루를 자고 나면 푹 자고 나면은 딱 단절이 됩니다. 자기 전과 자고 난 다음에 그 몇 시간의 시간은 사실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려면은 하는 방법이 그 세상으로부터의 그 단절되는 시간을 그 사람에게 갖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뭐 여행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다만 짧은 시간이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단절되는 시간 기도가 굉장히 좋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 참 힘든데 저희 동네 하루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그 교회 시간 될 때 낮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하다가도 거기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 시간은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부터의 어떤 단절되는 시간이고 주님과 나만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런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그 사람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지 계속 그 환경 속에 계속 두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네. 이런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만 있어요. 우리는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부동산 투자했다, 투기했다, 뭐 수십억을 들여서 뭐 온통 빚을 내서 온 식구가 다 동원되어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미쳐야 될 그런 공적 어떤 유익을 몇 사람, 어떤 집단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잘 중간에서 가로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이런 뉴스를 요즘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거기에는 헛크리스찬이 말로는 저 하늘나라 안식처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처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의 안식은 오히려 없고 더 힘들고 더 복잡하고 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곱째 되는 날은 너희가 안식을 하라, 쉬라.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뜻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면서 영혼이 쉽니다. 마음이 쉽니다. 몸도 쉽니다. 쉬면서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충전이 되어서 다시 또 6일 동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요새 뭐 전기 자동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그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가 막히게 비싸고 좋은 차로 만들었죠. 그랬다 할지라도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 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또 6일 동안을 힘있게 이기며 살 수가 없는 약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내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여서 이제 안식일을 지정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된다라는 뜻인데,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으로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그 소나 양이 웅덩이 빠집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둬 줄게.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에 쉬었던 바로 내가 당사자이며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한,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다.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지나다가 그 곡식을 비벼서 아마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배가 고파 죽어가도, 병들어 죽어가도, 소나 양이 웅동에 빠져 죽어가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법 아래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안식일의 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쉬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몸도 건강하게 다시 쉬어서 재충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는 쥐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내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요 악용하기도 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저는 그 호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몇 사람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 세계의 유대인들, 독일계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유대인들은 세계에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다 자기들의 신앙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금요일 날은 분주합니다. 토요일 날 먹을 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봤는데 먹을 걸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요 집에 그 가스불도 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전혀 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의식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런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리는 음식이 있죠.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남자들은 여기 머리에 유대인이라는 그 표시에 그 어떻게 빵똥 모자 같은 것 하나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하고 그들이 그 해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내세 소망이 그렇게 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돈 많으면 존경받아서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고 그 돈을 적당히 이제 뿌려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 없다. 영이 어디 있느냐? 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현세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앙숙처럼 싫어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아주 강력히 내세를 이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딴 거 없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바라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이면은 이제 해당에 나가서 사람이 많은 데서 이렇게 동전 하나를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동전 소리가 땅그르르르 하고서 따라라락 부르고 소리가 요란하게 나죠. 그러면은 안식일 날은 절대 허리 굽히면 안 되는데 소리라는 거 동전은 주워도 된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얼른 바리새인들은 근데 돈을 좋아했어요. 돈도 좋아하고 내세도 좋아했습니다. 그거를 얼른 줍습니다. 근데 주워서 그냥 가지면 이거는 도적질한 또 죄가 되니까 주인에게 선생이요 여기 돈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사두개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가 고맙네 자네 갈게. 그러면은 그 동전 하나에 바리새인이 그냥 허리를 굽히고 고맙다고 절을 하고 그 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이게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은 이렇게도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안식일을 또 살짝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꿔요. 법이라는 게 그냥 쉽게 그렇게 자기들의 편한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막 바꿨습니다. 우리 요사이 우리 보는 것 같죠? 요새 법 잘 바꾸지 않습니까? 과연 그 법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법을 바꾸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법이 위법이고 어떤 법이 뭐 제대로 된 법인지 미처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처럼 이때 이 당시에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후손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돈을 주고 또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친척에게 다른 사람한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식구들끼리 돌려가면서 대제사장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하고 이래가면서 돌려가면서 대제사장을 이들이 했습니다. 오래오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썩고 부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그래.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결합을 시키지 않고 말씀 따로 자기의 믿음 따로, 자기가 믿는 믿음은 따로 다른 것이 원래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바로 믿음은 말씀이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 따로 말씀대로. 어느 가정에 가보면 현관에 멋있는 족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놓고 걸어놓고 뭐 아주 십자가도 뭐 그냥 비싼 거 샀다고 탁 놓고 성경책도 꽂아놓고 예배 본다고는 예배상도 새로 맞췄다고 막 기가 막히게 의리의리한 거 해놓고 탁 그랬는데 막상
알고 보면은 믿음은 아주 허당인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업 예배 해달라 무슨 뭐 또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참 저도 목회할 때 어떤 때는 회의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업을 하면 잘 돼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여기에서 정말 사업이 번창하면 내가 이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나이다 어떤 결심 없어요.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돼지머리 삶아놓고 코에다 입에다가 돈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놓고 그 앞에서 모두 절을 하는 것이나 목사 오라해가 해가지고 성경책 놓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막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이나 모양만 다르지 똑같다라는 생각을 그 속 내용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이 아주 곤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성도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행여 뭐 좀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마치 내가 뭐 잘못해서 기도 덜 해서 사업이 덜 된 것처럼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더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됐다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달라진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점점 나태해지는 것을 볼 때 그때는 어떤 참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이 전혀 따로 놀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그대로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약속은 과거 사람에게 주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 여기 계속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절절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9절입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행함과 일치가 되어 있다가 안식에 들어가야지 아니하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 중간에 탈락해버린 중도 탈락자처럼 다 그렇게 탈락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아무 이렇게 무슨 뭐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에 위력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은 자꾸 듣다 보면 왠지 그 말이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그것이 세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활력이 있는데 좌우로 안팎으로 날이 아주 서 있는 예리한 칼처럼
사람의 혼을 움직이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죠. 근데 영과 혼은 같이 우리가 말하면 영혼. 그런데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존재적으로 본다면 영혼, 육신 하나죠. 근데 육신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나면 그 영혼이 다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로운 인격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또는 어떤 감정, 이런 지정의, 어떤 그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의 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를 뭔가 변화를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내가 깡패였는데, 내가 조직의 보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간증 우리 많이 들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진짜 변화된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변하여 새롭게 되게 하는 것은 살아서 운동하는 힘 있는, 활력 있는,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그 영이 더럽고 추한 곳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영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왠지 그런 세계로 가지 않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사랑이 생겨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세상 물질에 탐하던 사람이 영적인 것에 더 그 마음이 계속 기울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말로 사람이 감동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예수 믿어봐 마음 편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 기절을 그에게 자꾸 전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자꾸 그에게 스며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에 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그 낙숫물이 또 떨어집니다. 바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낙숫물이 떨어진 자리가 패이고 갈라져서 바위도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있고 원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완악한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핍박을 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작전을 바꿔서 그때부터는 메모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적어가지고 아침이면은 출근하는 남편 포켓에 넣어주고, 또 집안에다가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이렇게 가끔씩 한마디씩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했더니 그 말씀이 회사에 가서 그 남편이 말씀을 보면 왠지 가슴이 찔리더랍니다. 왠지 양심이 괴롭고 견딜 수가 없고,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이제 그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병이 나았다.
또는 건강해졌다, 피곤이 사라졌다, 내가 뭐 활기 있어, 이런 그런 어떤 얘기를 하죠. 이게 꼭 신유 은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그러면 곧 하나님이 신이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는 굉장히 뭐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맨날 축 처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기쁨도 없고 뭐 그냥 축 처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인생을 내가 정말 보람있게 살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뭘 뭐 예쁜 거를 뭐 사 입을까, 뭐 어디를 뭐 그런 욕심 이상하게 없고,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가치있게 나는 살다 갔노라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애나 기르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건가, 너무 허무하고 너무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힘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무섭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엄청난 시간들을 어디서 힘이 나는지 사람들이 모두 놀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를 비추는 것이에요.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그런데 벌거벗은 내 모습에 그대로 흠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이 그냥 벗겨져서 보여질 때 내 삶이 흠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이 되도록, 이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에, 이 땅에서 안식을 체험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안식에 여러분 다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완악한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안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풍파 다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며,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안식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꼭 안식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